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때의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덧놓이지 않을 정도로 무너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미혹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며 핍박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중까지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편안하진 않았겠죠. 불안하고 자신들의 미래에 다가올 일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초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아직 마지막 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야구 경기로 말하자면 한 7회 말쯤 된다고 하겠습니다. 게임에 져서 끌려가는 팀이 7회 말쯤 되면 상당히 초조합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8회도 있고 9회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게임에 진 채로 스코어에 뒤진 채로 9회 말을 맞이한다면 그때 그 두려움이나 불안감은 7회 말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9회 말에 투아웃 이후라면 감독과 선수들 그 누구도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좌불안석일 것이고 마음속에는 이제 다 끝났다는 절망감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 한 7회 말쯤의 불안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오늘 읽은 이 말씀은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몰린 이제 곧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기가 패배로 종료됨을 알리는 그런 시간 앞에 선 사람들의 불안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끝나는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징조를 14절에서 말씀하시는데 14절 앞부분에 보십시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때 징조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알려주는 힌트가 구약성경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여러분, 군대 외부적인 힘이 엄습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더럽히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폐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가증한 우상이 떡하니 서게 되는 거,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때가 있습니다. 주전 168년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 일명 에피파네스라고 불리는 그 폭군이 유대를 침략하고 예루살렘을 엄습을 했는데, 그래서 그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였습니다. 말발굽으로 다 성전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인 그 성전 안에 그들이 섬기는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서 가져다 세우니 이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하게 될 우상이 서지 못할 거룩한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그날은 무서운 환란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리아 군대는 경건한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더럽게 여기는 돼지를 잡아서 제사하도록 그들에게 모욕을 가했고, 제사장들을 수없이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니 그날은 무시무시한 환란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좀 감람산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를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200여 년 전에 이미 있었던 과거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일이 앞으로도 또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그런 일이 또 있었을까요? 우리가 역사에서 예를 찾아본다면 주후 66년, 이번에는 시리아 군대가 아니라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마지막까지 버텨보았지만 힘이 부족하였어. 결국 티투스 장군의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가 덧놓이지 않도록 무너져 내리고, 이 로마 군대는 황제를 상징하는 독수리의 문양이 그려져 있는 그 깃발을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곳곳에 세움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로마 황제라고 하는 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그런 일이 또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아까 시리아 군대 얘기를 했을 때 그날은 무서운 환란의 날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로마 군대가 쳐들어온 그날도 무서운 환란의 날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주민의 10명 중에 9명꼴로 10분의 9가 학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성전은 다 무너져 폐허가 되니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무서운 환란이 그들에게 다가온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그런 끔찍한 일이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영의 눈이 밝아져서 이 사실을 직시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북한을 보면 그 할아버지, 아들, 손자로 이어지는 김씨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들의 손가락 까딱 하나 하는 데 따라 사람들의 목이 달아나고 있는, 얼마나 그 김씨들을 두려워했는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을 더 두려워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군림하는 가증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북한 얘기만은 아니에요. 힘 있는 곳에는 대개 다 그래요. 권력이 있던지 돈의 힘이 있던지 아니면 뭐 배워가지고 지식의 힘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보면 다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 권력이, 재력이, 그 지력이, 그들이 가진 각양각색의 힘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뿐인가?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나는 아니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이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를 침탈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마음속에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니 내가 말씀 위에 하나님 위에 올라앉아 있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어리석은 짓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벌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이 맑은 사람,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 세상을 쭉 보면 탄식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멸망에 가증한 무수한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탄식밖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게 뭐였습니까? 그 시리아 군대, 로마 군대 얘기에서처럼 그날은 무서운 환난의 날인 것이. 그럼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이 시대가 직면하게 될 미래는 어떤 것입니까? 무서운 환난이 될 것입니다. 이 환난은 보통 환난이 아니고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환난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셨는데 어느 정도 두려운 환난이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겪은 일들 중에 이런 환난이 있었을까요? 이 환난이 너무 참혹하기 때문에 평상시 같으면 축하를 받아야 될 일들도 그때가 되면 저주가 됩니다. 17절에 예를 든 건 두 가지인데 아이 뵌 여자, 그 다음에 젖 먹이는 어머니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소 같으면 누가 임신했대요 그러면 아이 축하해요. 누가 아기를 낳았대요, 아유 잘 됐네,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환난의 날이 되니 만삭의 몸이 오히려 저주덩어리가 되는 것이고 젖먹이를 안고 뛰어야 되는 그 여인네들이 불쌍하게 되는 것이, 마치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기를 낳으면 강에 갖다 던져야 되는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임신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과 흡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 환난이 겨울에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했어요.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환난을 만났는데요 춥기까지 하면 더 힘든 거 아니겠어요? 1951년 1월 4일 유엔군은 서울을 포기하고 중공군에 떠밀려서 후퇴했는데 그것을 소위 일사후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나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사후퇴가 있던 그 해는 너무너무 추웠다고 합니다.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그 이전 10년 이래 가장 추웠다고 합니다. 북한의 어느 땅에는 수온주가 영하 40도까지 내려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추울 때 피난민들이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갓난아기 걸리고 안고 등에 업고 보따리 짊어지고 걸어서 여기 남쪽으로 내려오니 그 해 겨울이 얼마나 추웠겠어요? 예수님은 환난이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겨울에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까지 표현하심으로써 이 환난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될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요 희망적인 게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 잘 될 거야? 아니에요. 그런 해피엔딩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앞으로 갈수록 세상은 어려워질 것이고 어두워질 것이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곳곳에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무서운 환난이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은 뭐겠습니까? 그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내 생명이 손상되지 않고 내 영혼이 망가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다가오는 걸 분별하거든 얼른 도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4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여기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산이 그 지역 사람들은 흔히 전쟁이 오든지 하면 산에다 굴을 파고 숨고 냈으니까 피난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할 피난처 같은 산은 어디일까요?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지킬 곳은 하나님의 품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피신해야 되는 것이, 하던 일 다 내려놓고 돈 벌고 뭐 세상의 출세를 위해 노력하던 인간의 욕망은 다 제쳐놓고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이 험악한 때 내 영혼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품에 내 영혼을 피신시키는 거, 그것이 중요한 일임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을 돌보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내 영혼을 건강하게, 내 영혼이 아름답도록 안전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숨기는 것보다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더 중요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최우선의 노력을 여러분 거기에 기울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너무 그 일에 관심이 없어요. 내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숨기는 일에 관심 없어요. 그냥 오로지 눈앞의 쾌락을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냥 육체적인 일에 탐닉한 채 허우적대고 있을 뿐이지, 내 영혼이 지금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마치 내일 모레면 홍수가 세상을 덮어 멸망할 것임에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던 노아 홍수 시대 그 사람들과 똑같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깨닫지 못해서 그래. 깨닫지 못해서. 깨달음이 없어요. 이건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때 사람들 얘기거나 아니면 나중에 세상의 종말을 맞을 그들의 얘기지, 내가 사는 동안의 세상은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리고 나도 뭐 아무 일이 없지,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깨달음은 그 모든 일을 자기 일로 알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남의 일로 여기는 동안에는 깨달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다차원적으로 이해돼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속에서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두 번째로는 우리 개인에게 끝이 다 있어요. 종말이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한 50대신 분은 야구 경기로 말하면 한 6회 말쯤 됐는지 몰라요. 아직도 7, 8, 9회가 남았어. 뭐가 걱정이야? 조금 있으면 9회 말이 됩니다. 조금 있으면 금방 됩니다. 한 8, 90대가 넘으신 어르신들은요, 이미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몰려있는 것과 흡사합니다. 난 아직 쌩쌩해. 나이 20살이다. 이제 2회 말이야. 2회 말 그들도 머지않아 이제 장비를 다 챙겨서 그라운드를 떠날 시간이 조만간 다가오는 것이, 내가 부인하더라도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순간이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전체를 두고 말하면 어떨까요? 이 우주 공간 어마어마한 별들이 있고 이 지구촌의 엄청난 세상은 어떻게 될까? 이거 다 끝이 있어요. 지구촌만 두고 말해도 인류는 넘쳐나고 먹을 건 점점 부족하고 망하는 게 뻔한 것이에요. 그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약육강식이 벌어지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갈수록 이 세상은 지옥으로 변하여 어느 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 무거운 경고의 말씀은 어느 누구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 다 우리 각자의 이야기이므로 이 이야기를 내 얘기로 받아들일 때 깨달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건 나의 이야기야. 아주 심각한 문제로구나. 그 예수님께서도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4절 중간에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할렐루야. 깨닫게 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심각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상하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제자들은 귀로 듣잖아요. 그러면 읽는 자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까? 듣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아무리 듣고 아무리 읽어도 모르고 있음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벌써 그 아까 말씀드린 홍수 이야기, 노아 때 홍수 이야기가 구약 성경 창세기에 기록이 돼서 그 이후 많은 사람이 읽어요. 노아 시대 때 이렇게 망했대. 읽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거 예수님 아시는 것이. 다니엘서를 비롯한 여러 곳에도 세상의 종말에 관한 예언들이 많이 있음에도 많은 서기관들과 율법 선생들이 그거 읽었지만은 깨닫는 사람이 없음을 주님은 알고 계신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귀로 듣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들었죠. 그런데 제자들이 들은 그 얘기가 오늘 글로 돼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졌으니까 오늘 우리는 듣는 자가 아닌 읽는 자로 지금 있습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것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땅끝 교회 성도들, 오래오래 후에 이 이야기를 글로 읽을 너희들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 너희들은 깨달으라. 깨닫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럼 깨달은 사람만 큰일 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이 사람만 도망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도망갈 생각을 안 하죠. 여전히 허우적대며 살고 있어요. 세상에 무슨 종말이 있어?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을 이미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뭐 예수님이 오기 뭘 와? 이렇게 말하면서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창조 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똑같이 있다. 앞으로도 영원히 똑같이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보면 과거에는 물로 심판을 했지만 앞으로는 불로 심판할 것을 예고하여 세상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때가 되면 불로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까지 잠깐 그냥 놔두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여러분,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거와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깨닫고 있든 깨닫지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계바늘은 계속 돌아 멸망의 시간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집이 무너지려고 하는데 금부치를 꺼내러 집 안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도망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 도망하라고 하시면서 그때는 만사를 제쳐두고 도망해야지 집 안에 있는 것들의 미련을 가지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도망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거든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그 일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황불이 쏟아져 소돔성이 다 무너지는 그 와중에서도 롯의 아내는 절대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는 엄명에도 불구하고 두고 가는 것들이 너무 아쉬워 뒤를 돌아다보지 않았어요. 이 끊어버리지 못하는 미련, 세상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말씀만 붙들고 여러분의 영혼을 안전한 피난처에 지키시는 일에 최우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만 들어야지 거짓 메시아에게 속으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1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다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절대 다른 얘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상황이 어려우면요, 사람들은 귀가 얇아져서 다른 얘기를 듣게 돼 있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절대 망하지 않는다. 내게 오면 세상을 영원하게, 너희 생명도 영원하게 붙들어 주겠다고 유혹하면 주님이 종말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거짓 메시아에게 속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달콤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의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심각하고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대로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지 못할 곳에 서서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가 되고 무서운 환난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면,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도망하는 것이고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고 거짓 메시아들에게 속지 않는 것인데, 그때 우리 뭘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너무너무 힘든 환난의 때지만 이 환난의 날을 줄여주시고 주님 우리를 건져 올릴 구원의 날이 속히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날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로 27절 보십시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제 세상이 끝이 나는 거예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세상이 종말을 맞는 그날,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며 버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그 모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저도 여러분도 포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종말을 고하는 그날, 주님은 택한 백성들을 다 모아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가 부름받는다 할지라도 내 호흡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은 나를 음부에 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받아서 우리를 당신의 가슴에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성도가 기대하는 진정한 해피엔딩은 내 호흡이 붙어 있을 때 오는 게 아니라 호흡이 멎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는 것이며, 진정한 해피엔딩은 세상이 이대로 존재할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다 녹아내리고 없어진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도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것에 관해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끝내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그런 환난의 날이 오지 않도록 너희들이 나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걸 막으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도망하라고만 하셨지,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너희들이 나가서 세상을 개혁하고 사회를 개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사회를 개조해가지고 살만한 낙원이 되도록 하려는 사람들의 그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제 대국을 이루고 문화 대국을 건설하고 윤리 대국을 만들고 그리고 절제하고 서로 배려하고 친절하고 낙원을 건설하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드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을 개조하고 개혁해서 망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미 이 세상은 멸망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인 것이. 홍수 직전에 하나님은 이 세상이 물속에서 망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판결은 이미 내려졌고 번복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런 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전 노아예요. 저를 아시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는 그거 취소해 주세요. 제가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다 바르게 살게 만들 테니까 이 세상을 절대로 심판하지 마세요. 저 믿으시죠? 이런 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방주를 만드는 일 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세상을 개조한다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세상이 멸망하도록 정해진 걸 되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피신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방주를 만들던 노아의 심정으로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애써서 삽니까? 선교는 왜 하고 봉사는 왜 하고 왜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자고 말합니까? 어차피 망할 세상이라면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봉사하고 복음을 전도함으로 한 사람이라도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야 될 사명이 있어서 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마치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은 하나님이 참고 계신 시간인 것이에요. 참고 기다리시는 시간이, 이 시간에 우린 나가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알림으로써 택한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섬기는 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정직하게 사십시오. 복음을 잘 증거하시고 소금과 빛의 직분으로 잘 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인간적인 소망 따위는 우리가 버려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더 높이 짓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화려하게 살면서 떵떵거리고 살아보려고 애쓸 뿐입니다. 브레이크가 애초부터 없는 자동차처럼 그 멸망의 마지막 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이 인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언젠가는 그날이 오겠죠. 그런데 그날은 우리에게 어떤 날일까요? 그날은 전혀 다른 성격의 두 날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은 어떤 이에게는 무시무시한 멸망의 날이 되겠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빛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초토화되던 그때 역시 그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의 10분의 9가 사륙을 당하니 무서운 환난의 날이 됐지만 어떤 이들은 그날 구원을 입었습니다. 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꼭 가슴에 기억했다고 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일이 언제 벌어질 것인가 보다가 황제를 상징하는 로마의 깃발이 성전에 그 예루살렘 여러 군데 꼽히는 그날, 그때가 왔음을 알 때 환란이 다가왔음을 직시하고 그들은 다 피신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저 동쪽에 있는 펠라로 옮겨갔고 그 에데사를 중심으로 그곳에서 교회가 형성되었음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멎는 날도 두 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이들, 이 날을 위한 믿음의 준비가 없던 이들에게 그날은 음부에 떨어지는 멸망의 날이 되겠지만 이 믿음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본 그 사람은 그 호흡이 멎는 그날 들림받아 주님의 품에 안기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탄과 함께 영원한 멸망의 불에 떨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아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린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믿지는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는 말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되 우리는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가 아니라 세상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따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잠깐 머무는 정거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하나님의 나라, 거기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믿음으로 안전하게 지키고 그것이 가장 소중함을 알고 구원의 날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의 노아처럼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주님이 오셔서 택한 백성을 다 불러 모으시는 그날이 될 때 오늘 이 삼부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이들 중에 한 분도 그 불러 모음을 받는 이들 중에 나고자 거기 포함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하신 경고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도망하라고 하시며 영혼을 지킬 것을 당부하시고 거짓 메시아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우십니다. 그 환난의 날을 감해 주실 것이고 이 땅에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도 믿음을 지켜 이 마지막 때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어 읽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허망한 욕망을 가지고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분명히 나 개인도 이 세상도 종말의 날을 맞이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환난의 날이 오기 전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피하게 하시는지를 내다보면서 택한 백성 부르시는 그날을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심히 살되 소망은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도 이 세상 또한 영원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마지막 때를 대비하여 참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품에 피신시키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본분을 감당하며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살기는 하나 이 세상을 믿거나 세상의 궁극적 소망은 두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어두워 세상이 어떤 곳인지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눈 밝은 영적인 인물들이 되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오늘의 영적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믿음으로 노아처럼 깨어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